키에르케고르의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어떤 중국 여자를 유럽의 남자가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럼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한 가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녀를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한자를 알지 못하여서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남자는 중국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매일매일 한자씩 외울 때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한자가 그냥 한 글자가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대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또 지난 이후에 드디어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여자분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하고 싶어 했던 그 말들을 이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남자가 한자 공부에 몰입한 나머지 한자는 다 깨달았지만은 더 이상 여자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한자 공부에만 몰입한 나머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이 유명한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알기 위해서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한자를 공부한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여자를 더 알고 싶고 그 여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서 한자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이야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다들 첫사랑을 가지면 뜨겁게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를 5년, 10년, 15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언제 그랬는데 하는 듯이 아무런 열정이 없이 냉랭하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아무런 감격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혹시나 우리 중에 그러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본질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작은 자 야곱을 쓰시겠다고, 사용하겠다라고 택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야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나는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옆집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여동생 디나를 부끄럽게 만든 사람들, 강간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사람을 죽였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 제가 충동질을 못 이겨가지고 살인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죽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창녀같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복한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30절과 31절의 대화에 그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 주겠다. 근데 창세기 34장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녀들이 아무런 컨트롤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지금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절망적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 생활이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되냐라고 말하는 분은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놀랍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을 죽이고도 아버지께 대드는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한마디 대답도 못하는 이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3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은 세겜에 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그러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세겜에서 제단을 안 쌓고 굳이 먼 베델까지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너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났던 그곳,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야곱이 반응을 보이는데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은 야곱은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로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결심한 것이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야곱은 세 가지를 결심하였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실천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말씀을 보다 보면은 윤리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것도 윤리와 관계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정결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자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영적으로 똑바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로 말한다면 스스로 깨닫게 되어서
탕자가 돌이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는데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이방 신상과 의복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된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벨기에에 14세기에 레이몬드 3세라는 유명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이 벨기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는 왜 유명해졌냐면은 너무나 뚱뚱해져 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뚱뚱해졌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자신이 늘 다니던 문에서도 이 뚱뚱해져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더 문제가 언제 생겼냐면은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레이몬드 3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환을 해놨냐면은 감옥 문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쇠창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저 뒤에는 문이 있는데 사람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날씬한 사람만 나갈 수 있도록 문을 딱 그 정도 크기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레이몬드 3세는 사실 약을 올리는 거죠. 차라리 쇠창살이 있고 어렵게 만들어 놨으면 못 빠져나갈 건데 그냥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문을 닫아 놓지 않았는데 뚱뚱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 레이몬드 3세가 그 안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점점 더 뚱뚱해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걸 참지 못하고 점점 뚱뚱해졌습니다. 결국은 영혼이 나오지 못했는데 그 레이몬드 3세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철장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식욕의 포로가 됐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준 바가 무엇입니까? 레이몬드 3세는 자기의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날씬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문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겠죠.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이 이방 신상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여러분, 이 이방 신상이 어디에 있는 거였습니까?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지금 바로 라헬의 드라빔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4절 35절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기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두 절만 읽었지만은 이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라반이, 삼촌 라반이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상 드라빔이 있는데 그것을 라헬이 훔쳐갔습니다. 훔쳐가면서 내놔라고 찾아오니까는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훔쳐간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가족은 그런 거 훔쳐갈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그거 뭐 하러 가지고 있거든.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라헬이 그것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에 이방 신상을 다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방 신상을 버렸을 때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은 뭐가 나왔겠습니까?
라헬이 훔쳐서 숨겼던 드라빔이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때까지도 늘 훔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드라빔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할 때 온 가족들에게 그 우상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 드라빔이 나왔을 것입니다. 야곱이 느꼈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라헬이 꺼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야곱은 크게 후회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34장에 이렇게 못했을까요? 왜 자신의 아들들이 사람을 죽였을 때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영적으로 침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은 죄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첫사랑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했던 그 신앙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같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냉랭해졌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뜨거워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흔하게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모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사람을 죽이지만은 그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사랑 회복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던 이방 신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영적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에 보면은 오성과 의지라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이 의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차이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성이 그렇게 묻자 의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 내가 그때도 내 날고 싶은 데도 날았고 지금도 내 날고 싶은 데도 날고 있어. 그러자 오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무 차이도 없단 말이야. 아니, 차이가 있지. 한 가지가 있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이제 날았고 내가 날고 싶은 것을 방하며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고 있어. 근데 너 그거 아니? 하나님 나를 억지로 이렇게 날게끔 너 나한테 안 날라오면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날고 싶어하는 기쁜 마음이 매일매일 샘솟고 있단다. 거룩한 전쟁을 읽어보면 이 대목에서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똑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짓지 말라고 계속 말해서 너 매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점점 옅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계속해서 사람이 냉랭해집니다. 그것이 아마 신앙생활 짧게 하신 분은 잘 모르실 거고, 신앙생활 길게 하신 분은 아마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그 기쁨이 다시금 샘솟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괴롭습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말씀에 감격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쁨이 날마다 샘솟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냉랭해져야 된다는 것은 무슨 누가 만든 원칙이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뜨겁고 기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과연 10년 뒤에 다닐 수 있을까? 아니 5년 뒤에 다닐 수 있을까? 염려하는 수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기독교가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교회가 아예 없었을 거나 몇 개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교회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가장 많았던 시대가 중세 교황 시대인데 그때 가장 많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예배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연약해진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왜 34장에서 그 나약하던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감격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다시금 나오십시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5장이 바로 여기에서 끝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도 여기서 끝나면은 좋은 설교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었는데 회복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에 감격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딱 말하고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었듯이 더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된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합니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마굿이라 불렀더라.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일단 먼저 우리 드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모 드보라는 이 성경에 몇 군데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성경은 여자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절대 여자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에 여자분들의 성경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유모에 불과한데, 리브가 유모에 불과한데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의 죽음의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이 드보라가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드보라가 죽은데 어떻다고 말하랍니까? 그 상수리 나무에 그를 장사하고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 알론바굿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울고 또 울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알론바굿의 말의 의미는 너무나 쉽습니다. 울고 또 울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죽은 것처럼 울고 또 우는 것이 지금 야곱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슬펐으면은 그곳에 이름을 짓고 알론바굿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야곱이 34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고를 칠 때 유모가 죽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원리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치시는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언제 나왔는지가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이방 신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치를 했다면 그렇게 많이 울지 않죠. 우리가 인생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10년 투병을 하면은 그렇게 울지 않지만은 갑자기 오늘 봤던 사람이 내일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은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그냥 무심코 읽으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은 야곱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겨우 회복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침체됐다가 이제 겨우 회복했는데 다시 영적으로 나라고 떨어졌습니다. 울고 또 울고, 드보라를 잃은 것만 괴로운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아니 이제 겨우 영적으로 회복했는데 좀 신앙생활 좀 기쁘게 하다가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참 후에 일어나지. 아니 어떻게 같은 창세기 35장에 이런 슬픈 일이 또 일어나는가? 하나님 참 너무하신 분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5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났겠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딱 5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35장에 2번에 걸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알론바굿이라고 부르며 슬피 울던 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짧은 몇 구절 사이에 2번씩이나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가장 슬픈 일인 드보라가 죽은 일이 야곱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었습니까? 야곱이 더 크게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한 번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야곱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울고 또 울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서 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밧다람에서 야곱이 돌아오자 그에게 축복해 주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었는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해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뀐 건 우리가 다 잘 알죠. 근데 어떨 때 지금 주신 겁니까? 야곱이 울고 또 울 때,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가 겨우 회복되었는데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서 울고 또 우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 허리에서 너 모든 후손들이 나와서 번성하게 될 거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야곱의 인생이 소위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울고 또 울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절망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에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은 환난 중에 즐거워라고 말하고 바로 구약은 그것을 직접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환난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환난 속에서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기쁜 때에 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 오늘 이 인생 가운데 한꺼번에 두 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 생겨서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윌리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번스라는 이 유명한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가 울면서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데 자기 아내를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큰 뜻 가겠다고 말했는데 술집에 가야 된다는 말에, 그분이 술집 주인이어서 술집에 가자는 말에 윌리엄 번스 목사님이 망설이게 됩니다. 술집? 혹시 내가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교인들이 보다가 오해하지 않을까 머뭇거립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너무나 울면서 제발 아내를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봐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술집에 갔습니다. 가면서도 너무나 찝찝했습니다. 이게 좀 혹시 잘못하면 내가 뭔가 이상이 꼬여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을까. 술집에 가서 그 아내를 만났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남편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옆에 있지 않고 그 남편이 갑자기 옆방에 가버렸어요. 왜 그러는가 싶은데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갑자기 옆방에 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립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보니까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술집 주인이 밖에 나와가지고 술집 간판을 망치로 때려 부순 겁니다. 그리고 그 술집 간판을 때려 부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종이를 써가지고 크게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부로 술집은 폐업합니다. 술집 주인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와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낙담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서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되면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면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처음부터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늘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시대는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날로 약해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시대가 당연한 겁니다. 그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소망을 불러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영원히 병들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에 살 때 제가 북아일랜드에 벨파스트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에 한 기독교 서점 주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WJ 니콜슨이라는 분의 책을 구입을 하자 그분이 자꾸 이제 제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을 아느냐? 한국에 이 책이 번역되냐? 없다. 근데 내가 소문을 듣고 이 사람 책을 사고 싶다니까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이 WJ 니콜슨의 성도였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1930년대에 이 북아일랜드는 술집이 너무 많아지고 교회가 텅텅 비었답니다.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지금 딱 우리 교회 성도님 정도로 몇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WJ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밖에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이 왜 담배를 피라고 한다면은 머리에 굴뚝을 주지 않았겠냐. 굉장히 강하게 설교한 거죠.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반발이 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담배도 끊고 하나님을 만나라면서 담배와 술에 ጨ어져 있던 그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조선업계가 많았던 그 배 만드는 공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것도 설교를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공장 앞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주일날 벌어졌답니다. 토요일날 그렇게 외쳤는데 주일날 교회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 교회에 울타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몰려왔던지 교회 2층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 2층에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그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도 그 천장을 못 고친답니다. 못 고친 이유는 2층까지 앉은 사람도 없고 1층만 다녀도 되고 지금 2층에 앉은 사람도 없지만은 혹시나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부흥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죠. 다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날 거다. 그 아버지가 그분에게 늘 이런 말했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아들에게 나도 늘 젊었을 때 교회가 썩었고 신학교도 썩었고 목사도 잘못됐고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끝이 뭔가 아십니까? 제가 WJ 니콜슨의 책을 다 사서 읽고 그 마지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이 그냥 한 번 교회 나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집에 가서 자기가 그 공장에 배를 만들면서 훔쳤던 모든 연장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장 입구 앞에 쌓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인지 아십니까? 공장이 건물을 3채를 다시 더 지었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마치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방 신상 드라빔을 갖고 있기조차 거부한 것처럼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훔친 물건이나 지은 죄를 다 회개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며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부흥을 소망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그저 절망만 하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향남 땅을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며 부흥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